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승인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한다든지 혹은 전도를 하면 이것은 위법이었고 따라서 역정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비국교도,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항상 국가가 인정한 국교와 그렇지 않은 비국교도로 당시에 나눠져 있던 것인데 그는 비국교도에 속한 지도자로 그가 60세가 되던 해인 1688년 그는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했고 그리워했던 천국의 자유인이 되어 입성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인상적인 그림,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두 가지의 그림, 죄의 짐을 지고 출발하는 장면과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된 존 버년, 이 두 개의 그림이 함께 묘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그것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이 뭘까요? 저는 고전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고전이란 누구나 다 알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철로 역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독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눈으로 철로 역정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개신교의 고전이라면 가톨릭을 대표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하지만 이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편,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이 있는데 그 중에 연옥편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단테는 개신교인들의 고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로 역정은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의 최고의 고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 저 인천 제물포 항구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분이 복음을 가지고 정식 선교사로서 입항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그러니까 1895년 아직 쪽복음은 있었지만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 이전에 먼저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이 영어 철로 역정 그리고 중국어 철로 역정을 갖다 놓고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철로 역정을 번역했습니다. 1895년에 한국어로 철로 역정이 이 땅에 소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양 최초의 소설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을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당시에 풍속화가였던 김준군 화백에게 의뢰해서 그는 사파를 곁에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실에서 볼 수 있는 이 사파는 바로 김준군 화백, 그러니까 한국 땅의 최초의 기독교 미술가라고 할 수 있는 이분에 의해서 이 철로 역정이 한국인들에게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읽고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된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철로 역정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1903년에 그리고 한성 감옥에 당시에 무너져가고 망해가던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애타게 독립운동을 시도하던 그리고 한국의 그 자주권을 지키려고 애썼던 일단의 청년들이 한성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이승만, 이상재 그들이 있었던 감옥에 성경과 철로 역정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애국지사들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회심의 또 중요한 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이 고전을 이 책을 무려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만큼 철로 역정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책이었고요. 이 한국 땅에서도 바로 우리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성결교단 출신의 부흥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은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책, 중요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제 저는 이 철로 역정의 전체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로역정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 않고 그 메시지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로역정 전체를 5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섹션은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우리 선배들이 멸망의 도시를 번역할 때는 장망성이라는 그런 번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거쳐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기까지. 본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그 이름이 본래 이름은 영어로 graceless, 은혜를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크리스찬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제 크리스찬다운 진정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한 순례자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비로소 그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부터 아름다운 집에 도달하기까지. 이 아름다운 집, House Beautiful, 이 아름다운 집을 미궁,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십자가 언덕까지 온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초기 경험이고 또 이 경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여기서 쉼을 얻고요, 평화를 얻고요, 또 신앙의 충전을 받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섹션입니다. 세 번째는 미궁, 아름다운 집에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요, 또 골짜기 다음에 또 다른 골짜기, 아주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산에 도달하기까지.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크리스찬은 이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합니다.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허영의 시장. 여기에서 그가 만났던 순례길의 동력자인 신실은 순교하게 되고, 하지만 그는 이제 절망의 감옥 혹은 의심의 감옥을 거쳐 마침내 또 다른 위로의 장소였던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목자의 환영을 받습니다. 거기까지가 네 번째 마지막 섹션은 이제 이 기쁨의 산에서 비울라의 땅을 거쳐 시온성, 천성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그의 마지막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비울라의 땅, 여기에서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준비된 성도로서 그는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 주님과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온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이 가르치고 있는 영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5가지로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만남으로만 확실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세 천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때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헌 옷,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세 번째 천사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성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이런 구원의 영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성화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을 닮아가며 또 세상의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 평생의 과정, 철로역정은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철로역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청교도들의 중요한 표어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자, 고난의 언덕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는 사자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또 의심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 순리의 걸음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철로역정은 공동체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영성입니다. 이 철로역정 길을 걷는 동안에 많은 순환과 많은 시련을 겪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을 위로하는 특별한 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집 미궁, 그 다음에 기쁨의 산 뷸라의 땅. 이런 세 장소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순례길에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귀한 교훈을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완주의 영성입니다. 자, 이 길을 마침내 걷고 완주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된다.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 기독교 교리에서는 영광스럽게 변한다. 그 순간이 완주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레이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 마라톤 레이스를 보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고 마침내 거기에 최후의 골라인에 들어서는 사람들,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완주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주하시겠습니까? 이 철로역정의 순례길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완주하는 순례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귀한 교훈,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레슨을 경험하는 오늘 이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